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그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 사건에 이르러 더욱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는 점입니다. 20장의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어있는 무덤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19절부터 23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서 24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또한 우리가 형통한다.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과 저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매 순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주어지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저주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왜 막달라 마리아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사실 알고 보면 숨겨져 있는 제자였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항상 변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그냥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을 딱 믿게 만들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쉽지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잠깐 강화에서 기독교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지역부터 시작했던 감리교의 복음 전파는 강화의 제일 끝자락인 교산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절 10년 안에 강화 안에 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강화 읍내부터 차고 들어가서 읍내부터 예수를 믿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름 없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중심인 예수의 제자들에게까지 전거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래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체험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영광된 날로 삼아 복 주시고 성별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오늘 20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시기라 할지라도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기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잠긴 문도 주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사실들, 분열과 아픔이 있으면 자꾸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를 동조하는 자를 자꾸 붙들려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흩어지지 않고 고난의 시기에도 모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랑의 사역,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온갖 복된 축복들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것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그 축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기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축복이 뭐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우리 속에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임을 제자들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 상흔을 보이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손바닥과 옆구리에 상흔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제자들에게는 그 스티그마가 기쁨이 넘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기원과 자기의 상흔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24절 25절을 보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마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 그렇게 말을 하니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19절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2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불참함으로 도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는 모여서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것을 도마에게 설명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은 자들, 자 20장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을 전하며 나누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나눔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불신합니다. 그렇지만 도마의 그런 모습이 비난을 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확인하고 나자 매우 열심 있고 충직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도마와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리스도를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타나신 후에 8회를 지나서 즉 부활 후 1회 되는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 주일이었고, 그리고 도마와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날도 8회를 지나서 7일이 지난 주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풍성하고 확실함과 그의 축복을 계속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사업이 좀 힘들다, 내 상황이 좀 힘들다, 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할 때 주님,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강은요, 사실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바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축복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없을 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할 그때 사실 눈에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었다. 그 점을 오늘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딱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마가요,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넣어보고 보고 만져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7절의 말씀은 도마가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책망은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가 이 체험을 통한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고난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기도 하지만 도마 같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장이 끝나고 나서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매 순간 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시작했던 요한복음 1장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시작한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20장 30절 31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도 영생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선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표적,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 그리고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표적, 그리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니라. 자, 7가지 표적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표적을 딱 골라서 기록해 놓고 있고요.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고, 두 번째,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것이 본서 요한복음의 구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하여서 회의와 불신에 있던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맺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이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쭉 7가지를 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복음을
20장 30절 31절까지 이제 일단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저희들이 21장 마지막 또한 첨가되는 부분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 가운데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아멘,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 순간 주님, 나는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